금요일날 저녁이기 때문에 맞나요? 금요일날이 신년이었나요? 그러죠? 그래서 목요일 저녁부터 신년성회를 시작하면 좀 날짜가 잘 안 맞아서요. 원래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하거나 이렇게 주일부터 시작하면 맞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날짜를 뒤로 많이 미뤘었다가 날씨가 너무나 수요일부터 추워지기 때문에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모이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집회까지 6번의 집회를 통해서 신년 축복성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쯤에 하나님 내년에는 표를 무엇으로 할까요? 물었을 때 주님이 바로 0.01초 내에 증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새남교회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그 이후로 계속 고민하다가 정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자, 이제 선포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금년 표입니다. 2021년도 우리 새남교회 표입니다. 시작. 자, 1분 단위 우리가 해주고 3, 4, 2, 3, 4분 단위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자, 시작. 우리가 증인이다. 쬐끔이 더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증인이다. 자, 이쪽이 한번 우리가 여기 이 3, 4분 단위 우리가 1, 2분 단위 그 다음에 했어요. 시작. 우리가 증인이다. 이문희 집사 왜 안 해? 자, 다시 한번 3, 4분 단위. 자, 크게 시작. 우리가 증인이다. 아니, 집에 뭔 일 있어요? 자, 이번 우리 새남교회 2021년도 표가 우리가 증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 새남교회가 순종한다면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6번 동안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서 깨어 잘 말씀을 분별해서 감동되려 하면 좀 절제도 하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또 절제도 하고, 여러분 그러다가 한 번 넘어가면 그냥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금년 막 전도 많이 할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골치 아파요. 넘어가면 여러분 힘들다고요. 날마다 사람들 만나고 날마다 복음 전하고 날마다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고 양육하고 막 그런 험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잘 분별해서 아멘 하시고, 정말 주님이 은혜가 될 때만 은혜 받으세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뭐라고요? 증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는데 먼저 6번에 나눠서 말씀 우리가 봤는데 오늘 첫 번째 받을 것은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죠? 불러서 왔지. 이 새남교회는 내가 알아서 올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남교회 뭐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저를 뭐 알지도 못하잖아요. 새남교회에 오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이 불러서 오신 거예요. 오라고 해서 온 거예요. 근데 왜 오라고 하시나, 그리고 오라고 했을 때는 어디에 오라고 하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대부분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참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말할 때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되게 그래서 목회자가 되거나 아니면 선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회 선교나 좀 어려운 단체를 돕거나 하는 이런 특수사역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두 마디로 하면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이 소명이 좀 더 보편적으로 전체적인 보편적으로 말을 하면은 사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불러서 나를 이런 일을 하게 하세요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한국 교회 또는 외국의 모든 교회도 대부분이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했을 때 이런 걸 전제로 말해요. 근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지 않습니다. 구약 때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런 기름을 부을 그런 대상자들을 주님이 선택해서 불러서 그 직임을 감당하기는 맞아요. 신약시대는 그런 직임을 감당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약 때 그렇습니다. 아멘. 그 선지자와 왕권과 모든 그 제사장 왕권이 뭐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또 누구죠? 왕을 이 땅에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난 부름받았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나는 어떤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교회에서 나는 장로로 부름받았다, 권사로 어떤 특별한 어떤 성가대나 주의자나, 여러분 그런 것은 잘못 여러분들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 와서 나하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내 약속을 너에게서 이루고 싶다 하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면 대부분이 아까 사역으로 봐버렸어요. 아니에요. 오라고 했을 때는, 부르셨을 때는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장소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누군가를 전해서 일로 좀 오세요. 불렀어요. 부르면 그 장소로 와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오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도착해야 할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우리가 볼 텐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오라고 했는데 어디에 오라고 하느냐? 자, 1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 장소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 소명자라고 할 때 내가 뭐가 된다고 한 건 그건 전부 다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를 때는 무조건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로 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 그렇게 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다 도달해 있습니까? 자, 창세기 12장 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만나서 약속을 하는데 첫 번째 약속이 뭐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면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거기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 어딘지도 몰라요. 결국 알고 보니까 그곳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즉 그때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죠. 7개 부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가라. 내가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왔습니다. 와서 듣자고짜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뭡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짐 싸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되는 사람으로 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3절 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즉 바울, 즉 옛날에는 사울이었죠. 사울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사울 보고 오라 하는 거예요. 오라.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오라고 하심을 한마디로 이제 초청을 받을 때에
이들의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사실은. 예.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저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때 모든 아담의 후손들, 노아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는데 그 중에 가장 저급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상 딴지 만드는 거거든요.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고요. 그 아버지와 함께. 더욱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체포하고 교도소에 가두고 때로는 재판장에 끼어들어서 이 사람을 사형 언도를 내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산헤드린 공의원이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가장 악질들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안 좋았을 때, 우리가 정말 안 좋았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가 선할 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아무것도 모르고 힘들면 금방 좌절하고 좀 잘되면 우쭐해지고 교만하고 이런 하잘것없는 그런 인간이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 시작.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는 날에 그의 직업은 우상을 만드는 자다. 바울은 교회를 파괴하고 주의 성도들을 체포하는 자였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됐을 때부터 약속으로 부르셨다. 약속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했어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부터 이미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이미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라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제물로 죽었지 라고 하는 그 우리를 사랑의 증거물, 우리의 사랑에 뭐라고 할까요? 그를 사랑한다는 표시를 뭐라고 하죠? 언약의 반지라고 해야 되나요? 사랑한다는 커플링을 보여주는 거예요. 커플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죄인 됐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때부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정말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나는 정말 그렇게 모자라구나, 부족하구나, 나는 정말 악하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이 없고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세상이 좋고 그냥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런 단계에서는 아직 몰라요. 주님의 부르심을 성령이 부르셔도 몰라요. 그러나 좀 생각할 줄 알고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알고 힘든 걸 힘든 걸로 알고 인생에 답이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할 때 그때 주의 성령께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네, 부르시죠. 아브라함이 이 우상을 형상을 만들면서 기분 좋았겠습니까? 바울이 정말 많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이리 와 이리 올라가지 마요, 이리 와 주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리 오라고 하시고 언제부터? 죄인 됐을 때부터. 아멘입니까? 네, 죄인 됐을 때부터.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죠. 제가 읽을게요. 죄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생명나무를 버리고 스스로 사는 지혜와 지식을 선택하여 하나님과 이별하여 독존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천국 같던 에덴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거짓과 죄와 악과 온갖 더러움과 고통을 대신에 떠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생명나무를 버리고 지식의 나무를 선택한 그 죄의 결과는 뭐다? 에덴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도록 가장 최적화하고 제일 좋은 곳으로 이미 다 통째로 충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미 천지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주가 없었습니다. 심기만 하면 다 났습니다. 아니, 안심어도 모든 만물이 인간들을 다 먹여 살릴 만큼 수많은 동식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 어마어마한 인구가 아마 전 세계에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살지 않은 대륙에서도 그 뼈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수만 년 전에 그런 화석들이 다 나오잖아요. 생명체들이 살았던. 오늘날에 여러분 석유가 다 뭡니까? 다 그 동물들의 사체 아닙니까? 썩었던 거. 거기에 인간들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들이 다 먹고 땅에 충만하게 정말 번성해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살만한 충분한 모든 자원과 그런 식량과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 다 만들어 놨다고요. 근데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최고로 정말 잘 좋게 살 수 있는 곳이 뭐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성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동산이라고 그러죠, 성경 해석에. 그런 어떤 바운더리를 그 좋은 우주에서 가장 좋은 그것을 따로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구별된 영의 사람들을 거기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사람들은 응애하고 태어나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어른이에요. 그냥 바로 어른으로 그냥 살기 시작해서 이제 출산하고 애를 낳고 거기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땅이에요. 거기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도 노력한 게 없습니다. 지들이 일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나에게 모든 걸 주신 그 하나님을 배도하고 나에게 미혹하는 그 음란하게 짝이 없는, 정말 처음 보는 애가 와서 나를 자꾸 우리를 짙게 세워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조심할 게, 우리를 짙게 세우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짙게 세워주는 사람들, 그것들에 의해서 듣고 선악을 알긴 지식의 나무를 먹어버리잖아요. 그 먹어버림으로 해서 바로 그날부터 이루어진 게 뭡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있던 그 수많은, 정말 이들이 살기에 너무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요건이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다 상실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쫓겨내려가서 그 세상 사람들의 그 모든 그 험악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 영이 없는 사람들, 그 잔악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뭡니까? 이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땅이 저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안 살면요, 자연 만물은 잘 지냅니다. 사람만 갔다면 모든 만물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격에 맞게 뭐뭐 좋은 것들을 다 이미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상실되는 거예요. 아담처럼, 하와처럼. 그래서 그 가정에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때려 죽이는 이런 무시무지한, 상상하기도 힘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치를 떨게 하는 이런 살인사건이 그 가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죄는 이런 그 모양이라도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지혜와 내 명철과 이 세상에 주는 좋은 것으로 내가 잘 살아보자 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나무를 선택해서 세상에 주는 것으로 살려고 하는 게 그게 죄입니다. 자, 히브리서 11,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되게 살아도, 이렇게 악하게 살아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다 배설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다 싫다고 뛰쳐나 이 철없는 아들들, 철없는 이 인간들을 정말 주님은 속도 넓으셔서 오셔서 또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오라고. 자, 그런데 오라고 할 때 아까 말했습니다. 오라고 할 때 그냥 나 너에게 뭐 어떻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장소로 돌아오는 거예요? 약속. 예, 땅. 자, 히브리 11장 9절 10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위협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자, 그 땅으로 와.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이 그날로 짐 싸고 바로 이동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자기 자식 아들 이삭도, 그 손자 누구죠? 야곱도 함께 3대가 걸쳐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충만한 것들을 이들에게 다 줘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마어마한 거부를 한 거 다 아시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아시죠? 이들의 가정에 정말 한 민족을 누를 수 있는 그런 가문으로 주님이 세워주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상한 행동들을 하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예비한 대로 정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부유한 삶을 사는데 이들이 집을 안 지어요. 텐트 생활 얼마나 불편해. 텐트가 텐트 생활을 저도 막 한번, 저기 꿈은 아니고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추운데 텐트 치고 자는 거 있잖아요. 나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막.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은퇴하고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했는데, 그거 한번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해본 분 있어요? 추운데 텐트 치고 잡은 분 있나요? 잘만 해요? 추워요? 추워? 추우면 안 되는데. 아니, 뭐, 이불 같은 거, 뭐, 따뜻한 거, 뭐, 전기 담요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전기가 없어? 그게 문제네. 그럼 차 가져가서 차에다 연결하면 안 될까? 그러면 되죠? 그럼 돼. 이제 해결됐네, 그거는. 한번 하고 싶어요. 차박은 안 하고 싶어, 차박은. 차박은 엄청 불편할 것 같아, 차박은. 근데 차박이 더 따뜻한가요? 해봐서 차박 해보신 분. 차박이 뭔지도 모르지. 우리 교인들은 날마다 증인의 삶을 사니까 뭔지도 모르지. 근데 저는 하여튼 이게 코로나 풀리면 청년들이, 학생들이 데리고 막 추운 겨울날 1월 달에 가서 막 저놈들 고생시켜가면서 막 나도 고생하면서 이렇게 한번 막 자고 막 덜덜 떨면서 라면 끓여 먹고 막 그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긴장김치 막 퍼가지고 가가지고. 코로나 끝나고 한번 합시다. 네. 근데 텐트 생활이,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지. 아마 매일 한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왜냐? 알고 보니까 이들은, 여러분이 금방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로 또다시 한번 이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들어갈 이제 새로운 집이 있다는 거지. 그 집에 들어가는 게, 성에 사는 거 아니잖아. 우리 집에 살아야지. 성이 섬기는 집이 있다는 거지. 근데 아직 안 지어졌어. 터만 있어. 터만. 맞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 아직 집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약 때는 뭐만 있어? 터만 있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리스도만 있었지. 아멘. 그냥 너무 성경을 정해. 내가 이 그리스도가 열리고 나니까 성경 전체 창세기 계시가 쫙 그냥 열려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언젠가 저 집이 완성되고, 그리고 우린 그 집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망. 그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 거지. 거기가 하나님이 약속한 집이죠.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집에 들어가는 날만 기다리며 이들은 3대가 걸쳐서 그렇게 돈이 많은데 집도 안 짓고 우린 저 집에 들어가 살아야 돼 하고, 그렇게 일부러 불편한 집을 살면서 진짜 집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성 안에 있는 이 터가 도대체 뭐냐? 이 성은 무엇이며 터가 무엇이냐? 그 다음 읽어봐요. 11장 14절 시작. 아멘. 자기들이 이렇게 우리가 그 터를 바라보며 그 성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고 말하는 이들의 그 마음의 뜻이 뭐냐? 이들은 뭐다? 자기들이 사모하는 본향. 그 본향을 사모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본향을 찾는 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본향이 뭡니까? 우리들이 정말 돌아가야 할 고향이죠. 고향.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들의 본향이에요. 우리들의 고토예요. 아멘? 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니? 우리 엄마 뱃속에서 온 게 아니라 창세 그리스도 안에서 왔다는 걸 이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보다 그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본향 어디에 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은 터만 있다. 아직 들어갈 집이 건설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왔을 때와 똑같다는 거지. 이제 우리가 들어가 살 그런 집이 아니라는 거야, 아직은. 그래서 그것이 건설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집을 건설하기 위해서 내려올 때 아브라함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다고 예수님이 밝혀주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은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그 집을 완성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올라가서 그 나라가 섬기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센터에 더 커니 그 성전 그 몸으로 세워놓았습니다. 이제는 터가 아닙니다. 이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삼일째 예수님이 사시는 집입니다. 그런데 약속이 뭡니까? 이 하나님 삼일째 예수님이 사시는 이곳에 우리들로 데리고 들어와서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로, 선교사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수 사역을 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면 바로 하나님이 사시는 삼일째 예수님만이 누리며 사시는 이 완전하고 영원하고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이 새로운 집에서 함께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세상 영광, 세상의 모든 그 부와 존귀, 주님 그것들을 다 차선으로 미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16절 시작. 아멘. 자, 이 성이 어디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 터는 뭐다? 훗날에 이 성이 섬기는 이 새 예루살렘이 섬기는 성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뭘 섬깁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섬기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뭘 섬겨요? 바로 그리스도의 한 몸인 이 성전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돌아와야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그 두 개가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몸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을 위해서 일평생 기다렸어요. 소망했어요. 이삭, 야곱,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장자들은 이것을 기다리고 소망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걸 소망하고 알고 그리고 이걸 입으로 시인해 말을 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긴다고요? 저들이 나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른다 이거지.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거지. 그것을 나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부끄러워. 길거리 가는데 아빠 그러면 막 아들이야 나보고 아빠라고 그래요. 아이고 내 아들이니까 날 아빠라고. 근데 얘가 너무 인물이 좋아 막 나보다 막 한 3배 4배 인물이 좋아. 그럼 어떻게 봐? 야 좀 더 크게 불러. 크게 아빠. 옳지. 사람들 앞에 내 아들이요. 내 아들이요 막 인물도 좋고 말이야 공부도 잘하고 막 그런다고 자랑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부끄럽고 자랑하고 싶다는 거지. 어떤 사람들? 이 약속을 기다린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올 거라는 거. 언젠가 이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이것을 계속 말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전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여러분 구약 때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표호로 예칭으로 부르는 한마디로 여호와, 야훼, 엘롬 이렇게만 불렀어요. 진짜 이름 뭐예요? 신약 때부터 아들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야. 여러분 부모 이름도 여러분 함부로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부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막 얘기해줘. 왜? 아들이니까.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아들들, 내가 자랑스러운 이 아들들을 위하여 하나님 뭘 준비했다? 아니 그럼 대답 물었어요. 끝에 올라갔잖아요. 뭘 준비했어요? 네, 존댓말 하니까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한 성을 예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라 부르고, 이제 여러분 구약 때는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사모했습니다. 신약 때는 뭐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바로 들어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바로 입주가 됩니다. 이걸 원하는 자에게 바로 입주가 됩니다.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불러가지고 어디 왔어요? 네, 이 터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전이 되어버린 그 그리스도 몸 안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신약은 뭐예요?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면. 사모하는 자들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은혜의 날이고 구원을 받을 만한 때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성 예비된 성이 뭐냐?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성 안에 들어와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 그 부활의 생명의 몸이 된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보이는 성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 수도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 내려옵니까? 예비처로 내려옵니다. 아멘. 예비처로 후 3년 만에 예비처로 이 세상의 모든 아들들을 모으시죠. 모아서 거기에 하나님이 정말 정한 그 새로운 땅을,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새 땅 위에 뭐예요? 새하늘 새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을 예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삽니다. 3일째 예수님이 삽니다. 그리고 뭡니까? 첫째 부활자들, 예수님 몸으로 먼저 부활한 순교자들이 여러분 이미 부활해서 이제 거기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신부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누가 출입합니까? 예, 사방팔방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불러 모은 예배처에 들어온 아들들이, 수를 셀 수 없이 흰 옷 입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1000년 동안 생명활동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영을 자라나고 또 많은 출산을 하면서 생명의 아들들을 낳고 이제 정말 완전한 온전한 진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저는 그 1000년 천국 생활을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0% 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첫째 발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완전히 첫째 발에 몸을 입고 여러분 왕의 역할로 살든지, 아니면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아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후 3년만 전선을 마치고 후 3년만 시작될 때 우리가 살고 있다 하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래도 우리 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내 때는. 그럼 우리가 첫째 부활의 믿음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첫째 부활에 주님 공중 강림할 때 우리 낙원에 있던 영들이 올라가서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그게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들, 왕들이에요. 그들이 때가 되면 전 3년 만에 마치고 후 3년 만에 바로 내려온다고요. 그 시온의 산 위에 갈라진 상황에 사방팔방을 갈라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이스라엘 그 시온산에 스가랴에 내려온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 시온산 그 예루살렘 막 성시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이 나와 있잖아요. 그 사방으로 다 쪼개가고 다 밀어버린대. 미는데 그 크기가 이스라엘의 10배 아니라 거의 이 미국만한 땅이 나와. 미국만한 땅이. 알겠습니까? 확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스라엘이 성경을 제대로 보지도 않는 애들이 자꾸 그 이스라엘을 성지화시키거든요. 여러분 더 이상 이스라엘은 성지가 아닙니다. 성지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생명의 땅은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멘입니까? 진짜 성지순례는 뭐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그 그리스도 안을 돌아보란 말이에요. 돈 내고 성지순례 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돈 안 내고 와서 여기서 말씀으로 이 성지순례를 여러분 다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마다 그리스도 안을 여러분 다 보여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성을 예배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에서 이제 영원한 영원천국에 들어갈 생명의 숫자, 부활 숫자를 다 채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이 다시 한번 위로 올라오고 그 나라가 천년 나라가 영원천국으로 올라가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지상 우주 안에서 일하시면 끝난다고 고전 1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죄인 됐을 때부터 우리를 불러서 어디로 데리고 간다? 이 놀라운 하나님이 사시는, 삼일째 예수님이 사시는 당신의 생명의 몸, 그 성전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오신다. 이게 바로 약속의 땅이다. 그 다음 요한복음 2장 20에서 22절 시작. 아멘. 네,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인데, 네, 예수님이 두 개의 자기 몸을 말하고 두 개의 성전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 몸, 사람의 아들로 온 그 몸은 저 성전과 같은 거다. 짐승의 피로 날마다 죄를 반복해서 속량을 해야만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 성전이나 내 초림 예수의 몸이랑 같은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죽여라. 그러면 저 성전은 니들이 허무는 거야. 그렇게 허물어져야 돼. 왜? 이게 허물어져야 다시 죄인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나는 또 죄인이니까 이 성전이 있는 한은 뭐예요? 계속해서 가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짐승의 피로 짐승 때려 죽여서 속량 받아야 되죠. 근데 저 성전을 하나님이 허물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제사를, 속량 제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유대교를 없애겠다는 거지. 정말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유대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교가 올 때까지 유대교는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오고 그리스도 교회로 오겠다. 근데 이것이 이제 끝나야 되니까 이제 나를 죽여라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나를 무너뜨리고 죽이면 이 성전은 허물어진다. 그러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그건 뭐냐? 바로 내가 3일 만에 부활한 내 몸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몰랐어, 무슨 말인지. 유대인들은 더더욱 모르고 좀 미쳤구만 이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야 와우, 바로 이 뜻이었구나. 드디어 정말 완전한 영원한 정말 성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량해버리는 성전. 할렐루야. 다시금 또다시 죄를 고백하고 또 죄인인 걸 고백하고 또 죄인인 걸 고백하고 또 죄사함 받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한 번 죄사함 받으면 영원히 속량이 그 고난이 있는 그 효력이 발생하는 이런 새로운 성전이 부활의 몸이었구나. 아멘. 저 몸 안에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있구나.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량하는 예수의 피가 저 예수의 몸 안에 있구나. 그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구나. 저희들이 보고 아멘, 이때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안에서 피만 있습니까? 그분의 살이 있습니다. 그분의 살은 모두가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고 먹어지는 대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자라나는 것이죠. 이런 새로운 성전을 이제 하나님이 건설하고 뭐예요? 사람들을 이곳으로 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 6장 37절 시작. 예, 요한 6장 44절 시작. 아멘. 자, 6장의 37, 44절의 내용이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바로 이 땅에 성전이 돼서 오신, 약속의 그 땅이 되어 오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생명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은 아무나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올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사람들을 주셔야만 된다. 아들에게 주셔야 되고 이끌어 줘야만이 내게 온다. 그러나 내게 온 이상은 나는 한 명도 버리지 않겠다. 다 정말 영생을 얻게 하겠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 살려보겠다. 할렐루야. 예, 이거예요. 여러분 새남교회 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온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누구의 전도를 받고 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동해서 하나님께 온 게 아니고, 누구의 계시를 받고 온 게 가까워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온 거예요. 유튜브에서 말씀 듣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말씀 듣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어떤 사람이 소개받고 여기 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자, 그 다음 히브리서 10장 19, 22절 시작. 아멘. 자,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뭔가 지금 여기서 결정이 된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승부가 난 게 아니에요. 지금 과정이에요, 과정인데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뭐예요? 진짜 승부를 내자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자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영원한 속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아들의 생명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뭘 했다는 거야? 우리가 죄인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 안으로? 이 지성소 안으로. 이 지성소 안에 어떻게 들어가? 들어가면 죽는데. 근데 죽지 않게 해놨어요. 장치를. 보다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어요. 길을 닦아놨어요. 이 길이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몸을 밟고 오는 거예요. 이 몸과 연합해서 오는 거예요. 이분의 몸이 찢어졌잖아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이분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뭐예요? 그분의 몸이 찢어진 거예요. 그 찢어진 것은 지성소로 들어온 길을 여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길을 열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아멘. 예수님 내 죄와 저주와 심판을 갖고 죽으셨어. 아멘. 그리고 동시에 나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심판을 받고 이제 없어져야 되지. 나는 정말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정말 약속의 몸에 들어가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지.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영원한 생명구원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야지. 그게 나의 운명이야 라고 약속을 받고 그걸 믿고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아직은 죄인이야. 성령받지 않았어. 근데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해. 그런 마음이 이제 전도자를 통해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갑자기 예수님과 죽었다는 그 고백이 뭐예요? 길이 되는 거예요. 휘장을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리고 우리가 주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그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들어와서 뭐 했어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씻음으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이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보혈의 말씀, 속량의 말씀, 사랑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씻겨지고 뭐라 했어요? 벗어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죠. 우리 몸의 더러움에서 씻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생활들을 여러분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는 뭐예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양심은 악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구원론 책 하면서 이 악한 양심을 여러분 좀 선포했어요. 대부분의 양심은 여러분 선한 것이고 믿음인 줄 알아요. 야, 좀 양심 좀 지켜라 막 그러죠. 아니에요. 성경 말하면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들의 선한 양심이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악한 마음만 있으면 인정해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악하다. 난 부족하다. 근데 이 선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포장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누군가 그걸 건드리면 못 참는 거예요. 왜? 옛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런 거예요. 옛사람을 처리하고 죽이지 아니하면 이 약한 양심을 이 성소 안에 들어와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벗어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이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긴 듣지만 계속해서 뭐예요? 이 악한 양심, 선한 자에 잡혀가지고 계속해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양심을 버리세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착한 척하면 꼭 안 좋은 일이 일어나. 운전도 너무 양보다가 막 사고 나고 막 뭐 부딪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왜 그럴까? 제가 목회 초년병 때 많이 그랬어요. 근데 내가 2004년 이후에 그걸 알게 됐어요. 아, 이거구나. 내가 착한 걸 드러내고 싶었던 게 뭡니까? 사람이었어, 사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이제 좀 더 세련되게 성숙하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선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억지로 일부러 나는 아닌데, 나는 안 착한데 착하게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악하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만히 좀 있으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어 좀. 아직 수준이 안 되면 가만히 있어. 바로 증인 삼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그 얘기는 안 했군요. 여러분 목자의 소리 보면 6가지 제가 다 표현했어요. 바로 하나님 우리 부르시고 바로 증인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도 여러분 부르심 받고 그달 며칠은 전도했지만 아니에요. 3년을 사우디 아랍에 가서 3년을 하나님 썩게 만들었습니다. 준비시킨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브라함도 25년을 준비시켰습니다. 모세도 40년을 준비시켰습니다. 아멘. 저는요
저는 지금도 준비 중이 아니로 오네요. 어제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어제로 끝났습니다. 아직도 우리 준비 중이라 가지고 수리 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수리 다 끝났습니다. 고전 3장 11절에 보면은 이 터는 곧 그리스도니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 이 터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터를 닦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터를 만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에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가서 사야 할 그 터는 뭐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근데 구약 때는 터였지만 이제는 뭐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거죠. 부활로서. 자,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자, 어디로 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셨나요?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 안으로 돌아오라. 예. 이 집안에 왔으면 집안에서는 날마다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집안에 들어오면 바로 뭡니까?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게 하고 그 그리스도 아들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시작. 아멘. 자,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면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새로운 민족으로 주님이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잖아요. 없는데 새로운 아들을 주고 약속의 아들을 주고 약속의 자손으로 새로운 민족을 너희들에게 형성시켜 주겠다.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었으면 뭐예요? 우리가 새로운 종족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민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약속의 자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종족으로 바꾸는 아들의 씨를 우리에게 이 지성소 안에서 이 거처된 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8절에 이 땅에 씨를 밭에 뿌리는데 밭은 세상 사람들이고 씨는 뭐라 했어요? 하나 천국의 아들들이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밭은 세상의 사람들이고 사람들은 심령 안에 뭘 심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만 있는 아들의 씨를 심어주는 거다. 새로운 민족, 새로운 종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예, 이 약속의 땅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목사님 내려오다가 어디 흘리는 거 없을까요? 없어요. 성령님이 직접 가지고 와서 직접 그 씨를 심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절대로 이 씨의 말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 안에만 이 씨가 공급되고, 할렐루야. 그 씨로 우리는 아들의 씨로 아들들이 되는,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아 아들이 되고 아들의 생명으로 자라나는 이런 정말 새로운 생명의 이 약속의 땅에서 시스템이 우리의 생명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1장.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4절 5절 시작. 예,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죠.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너희에게 줄 거야. 그게 뭐냐? 에베소 1장 13절 시작. 아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 약속된 이 진리와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를 뭐요? 새롭게 새로운 종자로 인을 쳐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요? 거듭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예, 이 약속된 땅 안에서. 이 약속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있는 이들에게 성령이 직접 당신의 아들의 씨로 우리를 말씀으로 인을 쳐주어서 우리를 아들들로 거듭나게 한다는 거죠. 그게 성령 세례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 있죠? 이게 상징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많은 도시 중에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으라고 하는 건가요? 왜? 거기에 터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터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터.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으려는 이 소망만 갖고 있어. 열흘 동안 안 떠나고 그 그리스도의 터 안에 있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애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시잖아요. 오셔서 아들의 인을 쳐버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주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게 하잖아요. 자, 그 다음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아멘.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와 구원의 복음이 뭡니까? 예, 아들의 음성. 아들의 씨를 주는 아들의 말씀, 아들의 음성이에요. 이 아들의 음성, 아들의 말씀 들으면 아들로 다 살아납니다. 사람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아들로 살아나요. 아들로. 예,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근데 사람을 사람으로 살리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리는 곳입니다. 그 다음 54절 시작. 아멘. 이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한다면 뭐예요? 이 아들의 영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아들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 몸을 계속 먹는 거예요. 몸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 안에 와라. 그리고 내 살을 먹어라 이거예요. 내 피를 마셔라. 그럼 뭐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근데 뭐예요? 마지막 날에 먹은 만큼, 자라는 만큼 다시금 너희들 부활의 몸으로 살려놓겠다. 그래서 제가 그 과자나라 얘기했잖아요. 과자나라. 지붕이 초콜릿으로 되어 있고 기둥은 먹으면 부드럽게 씹히는 과자가 뭐예요? 스펀지같이 생긴 거. 몇 층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씹으면 이렇게 푸석푸석한 거 있잖아요. 웨하스. 벽은 웨하스로 돼 있어요. 액자도 다 웨하스야. 지붕은 뭐라고요? 그런 건 안 잃어버려. 초콜릿. 그래서 여차면 오늘 한 채 먹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한 채 먹자. 집이 막 놀렸어 막. 그것이 뭐다? 그리스도 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몸 안에 다 먹는 거야. 다 먹는 거야. 다 생명 말씀이야. 다 생명의 양식이야. 다 먹는 거야. 다 아멘이야. 먹는 대로 우리 안에 그 몸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 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진 만큼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으로 일으켜주겠다. 고전 아니 어디죠? 요한 6장 63절 시작. 아멘. 고전 6장 17절 시작.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이 집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당신의 입으로 하시는 영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 먹고 마시니까 우리는 영은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고 우리 몸은 계속 생명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영의 몸은. 할렐루야.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뭐라고요? 한 영 아들의 영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아멘. 이렇게 해서 불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어디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몸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납니다. 자, 그 다음에 6장 14장 요한복음 14장 3절 시작. 아멘. 이곳이 바로 과자 나라입니다. 이곳이 바로 생명의 양식의 나라, 생명의 몸의 나라입니다. 이 거룩한 몸의 성전, 몸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 먹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먹으세요. 그래서 먹는 대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영의 몸이 자라는데 동시에 여러분의 인격이, 사람의 인격이 없어지고 아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점점 성장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 개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로마서 고전 12장 13절 맞나요? 맞아요? 56절 요한 6장 56절 시작.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거하는 자만이 예수님 몸 안에 있는 살을 먹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이 주십니다. 계속해서. 예, 새남교회가 그리스도 한몸된 교회잖아요. 그리스도 한몸된 교회는 바로 여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외에는 다른 걸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이 한 몸 안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습니까? 이 한 몸 안에 주어진 머리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먹으셔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지난 우리가 신년 어떻게 보면 신년 축복성이니까 그거 하면 8번 집회인데 8가지를 우리에게 주님 말했잖아요. 8가지.
8가지.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속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은, 판단과 여러분들의 어떤 평가는 작게 여기고, 주님의 평가, 주님의 판단, 주님의 말씀을 크게 높게 여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게 우리가 왕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고전 4장에 우리는 왕이 되었다. 왜냐? 고전 4장 1절에 너희들은 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너희들이 구하는 건 충성밖에 없어. 그런데 너희들이 사람들의 말을 크게 여겨? 사람들의 평가를 크게 여겨? 사람들의 어떤 그런 판단을 크게 여겨? 말도 안 되지. 사람들의 말은 작게 여겨. 바울이 뭐야? 그래서 나도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는 거야 하고 선포했던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니까. 비밀을 맡은 자가 다른 사람들 함부로 판단하지 마. 비밀을 전하는 데 신경 써야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데 신경 써야지. 증인이 되는데 여러분 중심을 둬야지. 사람이 돼서 사람들하고 여기 사귀면서 사람들의 말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사람들의 판단을 듣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는 그것으로 낙심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나도 나 스스로를 나도 판단 안 한다 이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스스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멘. 나를 판단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몸을 너무나 잘하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머리 대신 삼일체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내 몸을 구원하시는 책임자십니다. 자, 로마서 이제 고전 12장 한번 돼요? 시작. 아멘.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우리가 뭐가 됐다? 한 몸이 된 거예요. 네. 자, 옆 사람 뒷사람 보세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아멘. 한 배에서 태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몸이요. 쌍둥이도 아니고 한 몸. 아멘. 보자, 어떻게 해서 한 몸이 됐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 성령의 침례를 받아 우리 한 몸이 되었다. 그러면 너와 내가 한 몸이 된 게 아니요.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한 몸이 됐다는 거지. 아멘.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는 둘도 없는 거예요. 우리 둘만 친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한 몸이 됐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5절 시작. 아멘. 이것은 이제 그 다음 설명하자. 성령 세례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났죠. 그래서 뭐가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됐다는 거지.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아멘. 그래서 이 몸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다?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는 게 우리들의 일평생 우리가 살아야 할 영생의 삶이잖아요. 우리 인생 없잖아 이제. 여러분 인생 있어요? 여러분 일평생 있어? 없어. 우리는 일평생도 없고 인생도 없고 아무도 없어. 우리가 몸 안에서 영생만 있어요. 이미 시작됐어. 그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약속의 땅 안에서 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아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먹고 마시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신 대로 우리가 오늘도 먹고 마셨어. 오늘 이번 집회 6번을 다 마치고 나서 우리가 서로 확인한 게 뭐예요? 한 몸이네. 집사님과 나는 한 몸이네. 한 가족이네. 한 몸이네. 예. 우리 이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사람끼리 뭐라고 한다고요? 온전하다. 온전하게 됐다. 그랬을 때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 우리가 자라는 구원을 멋지게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야 첫째 발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면 그냥 개떡까지 살다가 순교하는 날만 기다려. 그냥 엉망진창 살다가 순교할 거야. 순교 팍 했다고 주님 순교했다고 무조건 다 첫째 발에서 이미 다 첫째 발자 다 찼다니까요. 지금까지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다 죽은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이 카톨릭에서 죽은 사람들이 5천만 명 죽었다는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아직도 안 찾기 때문에 주님 오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6장에 예수님이 왜 오지 않냐? 왜 재림하지 않냐? 왜 니들 동무가 채워져야 된다. 순교자가 채워져야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수, 그 첫째 발의 수,
그 수가 채워져야 내가 가지 심판하러. 여러분 숭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에서 제대로 아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어디에 또 오라고 하느냐. 이제 우리가 다 아들이 됐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됐으면 어디? 아버지 앞에 오라 이거예요. 아버지 앞에까지 와야 된다. 자, 에베소 1장 4절 보자. 시작.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어떻게 세우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보려고. 5절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돼서 이제 결국 어디 서라? 아버지 앞에 서라는 거지. 삼일째 예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게 하고 아들의 영으로 돌아오게 하고 아들의 생명, 아들의 신분으로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아버지 앞에 우리를 멋지게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이 결론은 아니에요. 우리 제목입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앞에 멋진 아들, 멋있는 아들, 멋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탁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온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그랬죠. 아까 히브리서 몇 장? 10장 했죠. 온전 하나님 앞에 나아가래. 하나님 누구예요? 이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 앞에 우리가 나가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런 아들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일 저녁부터는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우리의 말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멘. 끝났어. 자, 예수님이 성자가 어디 안에? 성부 안에. 성부는 성자 안에. 우리는 어디 안에? 성자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성자와 연합해서 아버지 앞에, 성부 앞에 서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우리에게 세례 주러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죠? 그러면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들로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24시간 내내 나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아들입니다. 우리가 아들입니다. 제가 우리가 하면 그 다음에 시작. 우리가 아니 우리가 하면 아들입니다 하라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증인입니다. 우리가 자, 한 번씩 우리가 자, 두 개 다 한 번 여러분 손뼉 밑에 써 있죠.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성회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2021년도에 증인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반주자들 다 나오세요. 세션들 다 나오시고.